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고요.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요, 관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상처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 이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아자매는 혹시 이렇게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이건 정말 내 최애 드라마다 싶은 게 혹시 있나요? 저 최근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작가가 누구였죠? 작가가 이우정 작가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예, 제가 언급하려는 드라마의 작가랑 사실 똑같은데 저는요,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드라마를 좀 두 개 꼽으라고 한다면은 응답하라 1988, 아마 그게 이제 그 작가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드라마와 그리고 나의 아저씨라는 두 드라마, 이 두 드라마가 참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이 두 드라마가 의외로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오늘날 사라져가는 그런 공동체성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 두 드라마가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두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런 따뜻한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따뜻한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런 좀 공감을 자아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드라마의 흥행을 보면서 이 세상도 의외로 굉장히 공동체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공동체성은 사라져가고 공동체는 사라져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물어보면요, 관계가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회사 생활이 어려운 이유도 이 관계가 어려워서지 일이 어려워서인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렇게 관계는 평생 이제 우리의 숙제죠. 여러분, 이 폴큐파인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건데요. 혹시 우리 창규 형제, 이 고슴도치가 가시가 있거든요. 한 마리당. 이 가시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개? 예, 예. 100개. 예, 세보지 않았으니까 알기 힘들 텐데 저도 좀 놀랐는데요. 2만 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이 장성한 이 고슴도치의 경우에. 자, 그래서 이 폴큐파인 딜레마가 뭐냐? 고슴도치들이 서로 이제 가까이 가요. 그럼 서로 찔려. 너무 아파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서로 멀어지면은 외롭고 추워요. 그래서 또다시 가까이 가면은 또 찔리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 폴큐파인 딜레마, 이 고슴도치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다라는 것이죠. 관계 가운데 상처를 받는, 가시로 서로 찌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Leading Small Groups in the Way of Jesus라는 책을 좀 다시 한번 보는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고슴도치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 특별히 이제 소그룹 안에서, 스몰 그룹 안에서 그런 이제 내용들을 나온 걸 좀 봤는데요. 한번 이제 여러분 그 자료 영상을 좀 띄워드릴 건데요. 이 사진을 좀 보시고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의 이제 2시 방향에, 이 2시 방향에 보면은 활과 화살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만 열었다 하면은 이제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명중이 잘 되는지 아프게 박히는 거야, 하는 말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두 번째 사람을 보면은 완벽한 갑옷을 입고 있죠. 갑옷을 입고 있는데 방패까지 들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끄떡이 없는 거예요. 철통 방어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람을 보면은 어느 공동체나 말만 하면 우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가면은 입을 틀어막고 있어요. 남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절대, 무슨 상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절대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리고 여덟 번째 보면은 책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오죠. 어느 모임에 가든지 사람들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보면은 의자 뒤에 글러브가 있지 않습니까? 한 놈만 걸려봐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주먹이 날아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가시, 우리 안에 있는 그 스몰 그룹 안에 있는 그런 가시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참 흡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슴도치 같은 모습들, 이 가시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받는다란 말이죠. 그래서 고슴도치 같은 우리가, 이 가시가 있는 우리가 서로 관계 가운데 가까워질 수 있으려면은 저는 우리가 있는 그 가시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꽂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서로 가까워져도 아프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잃진 않았지만 오늘 골로새서 3장 8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가시가 뭔가가 5가지가 나오고요. 12절에 보면은 그럼 우리가 입어야 될 스티로폼이 뭔가 이게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가시 5개가 바로 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5가지를 쭉 불러드리면은요. 긍휼, 자비, 그 앞에 보면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 5가지가 나오죠. 이거를 우리가 잘라버려야 된다. 없애야 될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함은 말 그대로 되게 분한 거예요, 속으로. 그리고 노여움은 뭡니까? 그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분함과 노여움 2가지가 지속되다 보면은 악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갖는 것이죠. 저 상대방을 내가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인 거예요. 비방은 무엇입니까? 이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 다 괜찮은데 말이지 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나 얻는 거예요. 그게 비방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관계를 좀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은 영어로 보시면은 dirty talk라고 나와요. 말 그대로 더러운 대화,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대화. 이런 것들이 관계를 해치는 가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꽂아야 될 스티로폼이 뭐냐? 그게 바로 12절에 나오는 것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옷은요. 사실은 오래된 옷, 옛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품은 새로운 성품을 먼저 입어야 옛 성품이 벗겨집니다. 그래서 12절에 나오는 5가지 성품이 중요한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앞에 나오는 긍휼, 이게 핵심이 되는 도미노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얻게 되면 나머지 5개 그리고 그 뒤에 13, 14절이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상처가 있음에도 잘 나갈 수 있으려면 분명히 긍휼이 너무 중요합니다. 긍휼을 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긍휼이 있을 때 정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긍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 가운데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어려운데 상처는 알아서 굉장히 잘 챙겨서 무조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품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15절에서 읽었던 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15절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상대방을 향한 어떤 미움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공부했던 이 리젠트 컬리지에 유진 피터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을 하셨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분이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세요. 그런 분인데 강의 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본인이 교회 사역을 이렇게 쭉 많이 하셨는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씩 꼭 있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로가 확 되더라고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 불리는 분인데도 그러시구나. 그래서 역으로 좀 위로가 됐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었대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어진 그런 예배당인데 이 예배 시간에 햇빛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글라스를 통해서. 근데 그 햇빛이 딱 한 명을 딱 비추고 있더래요. 누구냐면은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람.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 교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느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지만 저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그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싫어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스럽게 하죠. 하지만 내가 정말 싫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할 때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는 가시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서로를 품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꼭 2개를 기억하세요. 긍휼을 부어주셔야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미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그 어떤 상대방도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또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우리가 고슴도치와도 같아서 서로 그 가시로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아프게 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했던 요인임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시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 없지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미움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나에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관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으로 무장되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